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맑고도 묘와 시온 성 향하여 가세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전하세 그 기쁨 저 맑고도 묘와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과 함께 올라갈 때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하늘 전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맑고도 묘와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 다하시고 내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드리리 나 영광을 저 맑고도 묘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찬양집 719장입니다. 부흥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집 719장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부흥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이 주를 다시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말씀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2월 3일자 본문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3절, 역대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구약성경 709쪽입니다. 교독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곱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성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곡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의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가 온 나라에 공고도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유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요, 삼촌이죠. 여호와긴의 삼촌입니다. 역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수많은 종들을 보내어서 경고했지만 오히려 이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무시했고 멸시했습니다. 바벨론이 침략해서 백성들을 죽이고 성을 불태우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포로 생활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약 70년의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나라가 바뀌어서 처음에는 바벨론이었지만 나중에는 바사 고레스 왕 때에 돌아가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는 조서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의 빛이 비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유다를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다루실까요? 라고 적용이 되겠죠. 먼저 11절에서 16절까지 끝까지 돌이키게 하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끝까지 돌이키게 하려고 노력하셨어요. 유다는 망할 때까지 망할 짓만 했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유다 마지막 시드기야 20대 왕이죠. 11년을 다스리면서 요시아 왕 이후의 왕들이 그래 했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독한 죄악만큼이나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는, 그래서 심판을 면하게 하려는, 그래서 복을 받아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집요한 노력과 이 악함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당시 크게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드기야 왕에게 보내서 설득을 했어요. 경고하고 설득했어요. 바벨론하고 부딪히지 마라. 항복해라. 그래야 이 나라가 산다. 그러니까 막 주변에 아시잖아요. 예레미야 우리가 묵상해서 매국노 취급하고 죽일 놈 취급하고 가두고 때리고 막 별짓 다 했잖아요. 듣지는 않은 거예요. 듣지는 않아요. 예레미야 보냈겠어요? 예레미야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 15절 16절 보세요. 전 이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15, 16절 보세요.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그가 거하시는 곳 성전이죠. 아꼈다 그래서 아꼈다. 아꼈다는 얘기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서 부지런히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부지런히 하나님 부지런히 그의 사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종들, 그의 신하들, 그의 그 종들을 보낸 거예요. 보냈어요. 부지런히 보냈어요. 그의 백성들이 보냈지만 반응이 뭡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신들, 선지자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호와의 진노가 그 백성들에게 미치게 해서 회복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 탓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언약의 당사자답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이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애를 쓴지 여러분 느껴지세요? 이 말에서 느껴지잖아요. 전 여기서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갑작스럽게 심판을 내리신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간절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망한다고. 돌이키라고 얘기를 해도 누가 욕합니까? 누가 멸시합니까? 누가 무시합니까? 누가 듣지 않습니까? 망할 자들이 안 듣는 거예요. 망할 자.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그래도 우리는 맨날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맨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정말 많이 참으셨어요. 지금 몇 대째 참는 거예요? 수없이 참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래야 살 길이 열린다고 그랬어. 조롱했어. 하나님은 백성과 성전을 아껴서 부지런히 사신들 보냈다면 소용없다고 그랬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과 나라를 망가뜨렸다고 그랬어. 그래서 진노를 돌이키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려고 지금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암시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막으시고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아프게 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책망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시고 때로는 설득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완고한 우리들의 문제,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하게 됐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할 때 얼른 돌이키는 것, 이게 내가 살 길이고 망하지 않는 길임을 깨닫게 되기를. 두 번째는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언약과 경고대로 심판을 단행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경고한 대로 심판을 단행하셨어요. 억울할 것이 없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한 거예요.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에요.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무슨 짓을 해도 다 용납하고 용서해 줘야 되는 분 아니냐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그려놔요. 지가 하나님 해라고 그래요. 지가 하나님 이래야 되는 거지 라고 자기가 하나님을 그려놔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그런 하나님 아니면 자기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안 믿는다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이지. 하나님까지 자기가 규정을 해놓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개망나는 짓을 해도 다 받아주고 다 용서해주고 다 참아주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동안 참고 경고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유다의 멸망을 보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줍니다. 바벨론은 마치 약이 오른 독사처럼 계속 배반하고 배신하니까 유다 나라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침략을 했는데 이때가 마지막 침략이 세 번째 3차 침략이었는데 사람 가리지 않고 다 죽였어요. 청년이고 뭐고 다 죽였어요. 그리고 오늘 표현에 병약한 사람들까지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이 얘기는 전쟁을 할 때 병들고 아픈 사람들까지 그렇게 놔두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까지 했다는 얘기는 아주 철저하게 다 죽였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비와 긍휼가 없었다는 걸 표현하는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 성전도 불탔고 성벽도 헐렸어요. 보물이란 보물은 모조리 다 망가지거나 빼앗갔고 그래도 살아남은 자는 줄줄이 굴비처럼 엮여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야 됐어요. 율법의 상징이 뭔지 아십니까? 50년마다 7년마다 안식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50년 77이 49 그리고 그 다음에 50 이렇게 두 해는 경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놔두라고 땅도 좀 쉬게 하라고 뭐 자꾸 착취하고 이용하고 뭐 해먹고 우리는 조그만 짜리투리 땅도 막 이용해서 악착같이 그 하잖아요. 욕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땅도 쉬게 하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희년제도가 그거예요. 그리고 모든 포로를 다 해방시키고 하라고 땅도 안식을 갖게 하라고 하나님의 안식 너네들 삶을 책임진다고 걱정하지 마라. 그 앞에 뒤에 하나님 책임져 주니까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하잖아요. 안 지키잖아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강제로 쉬게 만들어요. 강제로 죽으라고 지금 일하죠. 돈이 막 어떻게든지 안 하면 망할 것 같죠. 하나님 좀 있어 기다려 보세요. 다 쉬게 해요. 강제로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일거리가 싹 없어지든지 아니면 아프게 하든지 강제로 쉬게 하세요. 강제로 안식년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끝까지 자기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택한 백성에게 쉬게 해야지. 몸이 기계가 아닌데 맞죠? 이 얘기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 땅을 쉬게 하셨어요. 희년이 되도록 하셨어요. 해방이 되도록 하셨어요. 이 땅이 얼마나 우상으로 막 뒤덮여가지고 난리를 치는 걸 갖다가 우상 숭배를 못하도록 싹 아예 사람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좀 쉬게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오염시키고 얼마나 더럽게 만들어놨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무섭기도 해요. 지금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상한 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경고가 경고로 그친다면 무슨 경고가 있어요? 경고를 듣지 않으면 그 경고가 실제가 되는 것, 심판을 당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에게 똑바로 보여주면서 우리도 정말 경고할 때, 하나님 돌이키라고 할 때 돌이켜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어마무시한 바벨론은 도구라니까요. 바벨론이 강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거라도 어떻게 하든지 심판할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뭐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쓰실 수 있는 카드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 심판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상과 조심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진노 가운데서도 소망을 비춰 주셨습니다. 유다가 바벨론한테 이런 식으로 망했다라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이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 요 22, 23절 때문에 역대기가 언제 쓰여졌는지를 감을 잡아요. 그렇죠? 망할 때 이 얘기를 썼다 그러면 이 얘기를 쓸 수가 있겠어요? 고레스 왕이 돌아가게 했다는 얘기를 쓸 수가 있겠어요? 최소한 어디까지 썼다는 거예요? 돌아온 다음에 썼다는 얘기지. 돌아온 다음에 고레스 왕이
망하고 바벨론이 메데바사한테 또 넘어가고 메데바사에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바사가 페르시아거든요. 바사가 최후 승리를 얻고 그래서 고레스가 통치를 합니다. 그죠? 다니엘이 기도하고 막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그 고레스가 돌아가도 좋다고 그 칙서를 내려가지고 조서를 내려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운 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느헤미야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얼마나 막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래서 또 겨우 성전을 세웠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런 과정들이 남아 있는데 최소한 이 구절 두 구절로 볼 때 고레스 왕이 돌아가게 한 다음에 쓴 건 맞구나라는 것을 감 잡죠, 그죠? 여기 딱 붙어 있는 바람에 자 그러면 왜 이 얘기를 두 구절을 썼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의 서막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미 예언했던 안식년, 희년이 끝나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그래서 항복하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자리를 보존하고 거기 바벨론에 끌려가셔도 땅도 파고 텃밭도 하고 장가도 하고 시집가도 하고 우리 예레미야 묵상했죠? 거기서 좀 거주하고 1, 2년 있을 게 아니니까 장기전을 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막 얼마나 욕만 해냈습니까? 우리 예레미야 묵상에서 알잖아요. 근데 70년 꽤 긴 세월 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8.15 해방되고 나서가 이제 그렇죠. 거의 이제 70몇 년이 흐른 거잖아요. 그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우리 해방이라 그러면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 옛날 까마득한 옛날 얘기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흐르는 거죠. 엄청난 시간이죠. 그 정도 지나갔을 때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걸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바벨론에 거쳐 바사 시대가 되었을 때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돌아가도 좋다는 포로 귀환의 조서를 공포하게 됩니다. 저는 이 바사왕 23절에 이 바사왕 이 왕 고레스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난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이방 나라 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천하만국을 주셨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으니 난 이게 이스라엘 왕 이름이 아니고 고레스에서 이런 입이 나왔다는 게 입에서 나왔다는 게 참 기가 막혀요. 그의 백성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다 가서 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빈다 이게 축복까지 참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회복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때가 차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한다라는 마지막 소망의 말로 이 역대하가 끝난다는 게 참 감사해요. 우리 인생도 우여곡절도 많아요. 때로는 정말 이게 폭삭 주저앉을 수도 있어. 끝났나 싶을지도 몰라요. 이제는 희망이 없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 그 죄밖에 안 남은 것 같은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새싹이 나오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그거 붙들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역대기 마지막 끝부분에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세상은 악해질 거고 하나님의 경고는 더 자꾸 안 들으려고 할 거고 그래서 심판을 자초할 거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시무시하게 내릴 거겠지만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남는 것 없고 다 죽고 다 끝나고 다 불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택한 자를 건지시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도 해가고 계시다는 사실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말 말씀이 21절 말씀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의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더라. 인류 역사를 보면 수많은 나라가 세워졌다가 사라졌어요.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존재였으나 기적처럼 회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하실 계획을 다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그 표현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하셨던 모든 예언도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망가질 것이나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역대하 마지막으로 하면서 질문이 뭐죠? 하나님은 유다를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라고 적용해도 되겠죠. 첫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끝까지 돌이키게 하시려고 죄악된 길에서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순종하라고 이렇게 끝까지 설득하고 책망하고 주의 사신들과 다양한 방법을 써서 우리에게 설득하고 노력하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 못 듣고 둔감하고 듣기 싫은 우리의 문제지 하나님은 지금도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끝까지 안 들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언약대로 또 경고하신 그대로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말만 그냥 무슨 양치기 소년처럼 겁만 주고 죽서 그래 줄 알아 뭐 이렇게 하는 분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목까지 찼을 때 죄악이 관영했을 때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하신 거 보시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분이에요. 진멸하시는. 가나안 땅이 너무 악해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얘네는 정복 전쟁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싹 죽여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진멸. 심판이 심판. 지금 유다가 아무리 택한 백성이면 뭐 할 겁니까? 성전, 보물 이런 거 다 하나님 아끼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보이세요? 절대로 안 망해. 절대로 그럴 수 없어. 천만의 말씀. 아니요. 하나님 내리시면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껍데기 같은 거 붙들고 절대 안 그래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망한지 오늘 말씀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다른 거 붙드는 게. 마지막은 뭡니까? 이렇게 진노 가운데도 우리에게 소망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회복시킬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는 신약으로 또 넘어와서 요한일서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은혜요. 내일부터 요한일서가 또 한 주간 정도, 열흘 정도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719장 부르고 부흥이라는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719장 부흥 찬양입니다. 이 땅의 방무함을 보소서 주님. 이 땅의 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유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이 줄을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등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
이 땅에 임하소서. 오늘 역대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나님 경고할 때 얼른 돌이키고 회복하도록 해야지, 안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만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고 아무것도 없고 끝난 것 같은 이 가운데서도 다시 살려내시는구나. 이걸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영원함을 기억하고, 천지는 다 없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리라.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아마 세상이 점점 이렇게 나갈 겁니다. 무시할 겁니다. 멸시하고 욕할 겁니다. 듣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겁니다. 그때 그것이 자기가 죄악을 쌓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줄도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듣고 귀담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강제로 안 신경하실 거예요. 강제로 스톱시킨다고요. 죄를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그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의 왕업을 부수소.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등에 붉게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유다의 멸망 과정과 포로 귀환 과정을 보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뢰합니다. 그토록 패여간 백성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이켜 돌아오기를 촉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합니다. 그러나 죄는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아 멸망의 길로 치달아감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지 깨닫게 하시고 두려워 떨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진노 중이라도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생깁니다. 저희들도 주께 돌아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저희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합니다.